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날 주 앞에 올라와 제물로 드리며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적용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중에 마지막 4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라 그렇게 제목을 택해서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동일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르지요. 그 다른 것 중에 가장 큰 다른 것이 세상에 속한 삶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라니.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은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아는 지식 갖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만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 것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축복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사는 모습 속에 아버지는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 보냄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받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받았다면 그로 인해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나라의 모든 고난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받게 된 것이 자녀가 받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아무리 재산이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들밖에는 없습니다. 자녀에게만 아버지 재산은, 어머니 재산은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자녀가 됐을 때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둘째는 그 자녀에게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사는 특권, 바로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그 자녀들에게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자녀된 특권을 갖고 있는 자녀들의 삶 속에는 어떻게 살아갈 때 이 특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이 은혜, 이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참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내 말에 거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나의 전능자로 믿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삶이 바로 내 말에 거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또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 주경신학자들이 해석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삶의 의미는 그 말씀 안에 내가 거주하고 있다. 머물러 있다. 또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서 분리되어져 있으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내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 속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 때만이 함께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지 않는 사람은 이름은 하나님 모셨다고 하지만 모신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9절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를 모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거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치료한다 또는 내재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관계, 즉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대로 떠나지 않고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에 37절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실제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 믿고 있긴 하지만은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범죄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마음의 자리를 잡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 그 말씀에 서 있는 삶을 펼쳐낼 때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로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만 말씀대로 산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내 생활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사랑한다 해서 지킨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말에 거지 않고 있다. 그 말은 형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자리 잡고 말씀대로 사는 삶에 우리가 거지 않는다면 그는 불순종의 사람이고 형식적인 신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나를 죽이려 하고 있으니 4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40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범죄길로 가고 있으니 내 신앙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 생활을 펼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기에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기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기에 나를 죽이려고 기를 세우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얼마만큼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아서 하는 사랑의 척도를 측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 어떤 것이냐? 아가페적 사랑, 즉 희생적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관념적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개념이나 이론이나 관념이나 사상, 말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술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세요. 참 잘 그려서 보기 좋습니다. 그들이 그린 그림에 떡을 한번 놓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그런 떡 아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떡을 그려 놓았어요. 먹고 싶을 만큼 충동을 일으킬 만큼 그려 놓았어요. 그런데 그 그림의 떡 먹음직스럽긴 해도 먹지는 못합니다. 왜냐?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즉 실제적 희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랑한다, 믿고 의지한다, 그림 속에 떡과 같은 존재로 그치고 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질적 행함으로 사랑의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 삶이 함께 속한 자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성경을 우리는 잘 보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선조들의 신앙의 발자취 어떠했습니까? 한 예로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가야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 법정 안까지 들어갔어요. 거기 앉아서 구경하고 있을 때, 불을 쬐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법정에 들어가서 신문 받고 그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만들어내기 직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사렛 땅이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예수 믿고 따라왔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위기 앞에서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직접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만난 다음에 그렇게 부인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섰으니 난 거꾸로 죽겠다. 그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하는 전설이 우리에게 전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걸어갈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야고보도 도망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활했던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 다 만나셨을 때 그때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나서 야고보는 목에 잘려서 순교했던 사람이 사도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희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야고보, 베드로 그 어려운 일을 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사는 신앙으로 생활 속에 펼쳐냈던 게 그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야고보가 만났고 베드로가 만났어요. 야고보가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게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 개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물음을 이 아침에 물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내가 주님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나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생각해 보십시다.
초창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길선유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외로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이들은 공산 지하에서, 그 이전에 일제 그 지하에서 신사참배 속에서도 그들은 생명을 바치면서 그 믿음을 지켜냈던 분들이 그분들의 신앙이고, 그분들의 신앙의 터에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성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생명 바치며 살아왔던 그들, 우리와 똑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보내주신 것을 똑같이 그들도 받았고 우리도 받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생명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을 주님을 사랑하면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상황 따라 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서 한 15년 전에 선교사 한 분을 돕던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김홍초 선교사입니다. 태국에 가서 그분이 선교하시다가 태국에 있는 그 열사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인이 이강숙 선교사입니다. 그 부인을 향해서 시댁에서나 친가에서 이제 남편이 세상을 그곳에서 떠났으니 넌 귀국해오라. 손자 손녀들 내가 보고 싶다 부탁을 하면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단호하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태국에 온 것은 태국의 영혼들을 살려내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던 사랑하던 남편 세상을 떠났으나 전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선교하다가 이곳에서 저도 남편 곁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태국에서 선교사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 있는 김시수 선교사는 남편이 애굽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교사 간 지 10몇 년 만에 세상을 떠나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오라 부탁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총회신학교에서 교육을 가르쳤던 김등용 선교사 교수입니다. 그분이 딸 보고 간곡하게 몇 번씩 편지를 보냈습니다. 딸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주셨는데 내 삶이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내가 애굽을 버리고 한국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님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아버님 특별히 신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목회를 가르치고 그 삶에서 가르쳤던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딸은 아닙니다, 아버지. 그리고 지금도 애굽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살을 찢으며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속에 내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육신이 하려고 해서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하고 지금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 냉정하게 살펴보십시다.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내가 보답하면서 내 믿음을 펼쳐가고 계십니까? 이 아침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 안에서 실제적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에게 생면으로 펼쳐질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멘. 자기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맞지.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 생활을 만들어 가는 게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그 삶을 펼쳐 가셨습니다. 바로 아버지 뜻을 따라 걸어가신 주님의 그 길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요구를 따라서 아주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걸어가신 그 발자취, 세 가지로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발걸음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로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마지막 십자 앞에 놓으시고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뜻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길, 지나가는 게 내가 원하는 길이지만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치러 주님은 가셨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을 구하신 것이 주님의 걸음이었습니다. 또한 예로 들어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네 번 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그 하나님 명령을 그 말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떠했나요?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려면 얼음이 따라오는 것이 사실이요. 지금 살고 있는 하란은 이미 터가 잡혀 있습니다. 안전한 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편히 살 수 있는 땅은 바로 지금 머물고 있는 하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갈 바도 하지 못하지만 발붙일 만큼 유업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은 떠나갔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게 우리 앞에 보여지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모든 삶의 과정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유익을 구하는 때가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찾기보다는 내 욕심대로 가는 길이 많지 않을까요? 주의 교회 사업보다도 내 사업이, 내 일이 우선적으로 앞서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아침에 주님이 아버지 뜻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른 삶으로 채워져 갈 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님이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 주님은 아버지 뜻을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아버지 뜻을 따라서 골고다의 길, 희생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 독자 이삭은 생명보다 소중한 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데려다가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뽑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독자보다 더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그러므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소중한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그를 제물로 드리려고 결박하고 칼을 뽑아들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아브라함의 희생의 신앙이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에 지금 기념교회가 이스라엘 땅 가면 세워져 있습니다. 전 그곳에 수년 전에 가서 그 의자에 서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신앙,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아낌없이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내게 있는 생명까지 드리면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주의 곁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다짐하고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각 속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 주님의 희생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마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긴 신앙으로 희생하며 나갈 때 그 생활 주님이 생활로 보시면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 땅의 오심을 펼쳐내면서 항상 33년 공생애 속에 주님은 늘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늘 주 앞에 올라와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 삶의 모습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주님은 보고 계시기에 생활 속에 속한 자다우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 가지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늘 올라오셔서 예배 생활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신앙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생각이 변한다고 해서, 조건이 바꿔졌다고 해서, 사보다 실패해서 가난해졌다고 해서 교회에 나가는 삶을 중지한다면 아버지께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분명합니다. 말과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몸으로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행동으로 나타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고 생활 속에서 어떤 우리 앞에 펼쳐지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다우게 어떤 경우에도 주님 바라보는 신앙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부르신 뜻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주님 그런 자를 기쁘게 보시고 생활 속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은혜 주시고 능력 입혀주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나를 향해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우게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셨는가? 물어보시고 아버지 보시 합당치 못한 부분 가지고 있었다면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른 삶으로 달려가도록 붙들어 주셔서 내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 나가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며 사는 삶으로 열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